믿음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는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죽고 살고, 있고 없고, 똑똑하고 미련하고, 잘났고 못났고, 음지 양지, 건강 허약. 우리 인생,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영역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는 나쁜 쪽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많고 적고 중에 적고가 나의 이야기고, 있고 없고 중에 없고가 나의 이야기고, 잘남과 못남 중에 못남이 나의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고 없고 중에 없고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람 시대의 자녀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특히 당시 자녀는 노동력이고 힘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농경 시대에도 자녀가 많은 집이 농사 짓기가 편하고 그 가문이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았어요.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그 소중한 아들이 없었어요. 있고 없고 중에 없고의 주인공이 아브람이에요.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인생은 수중에 화살이 없는 장군과 같고, 여호와의 기업이 없고 여호와의 상급이 없는 셈이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의 영역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약속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종이 상속자 아닙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못 세지요. 그랬더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멘이고요 말고요 그러겠어요? 이런 말하면 또 뭐 쓴 척하죠? 애매한 질문.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감사하고요. 말이라도 못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이런 말 한다고요. 자식이 없는데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죠.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이라도 못하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대로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들은 있고 약속이 없고, 할렐루야. 돈이 있고 약속 그까짓 것이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반대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약속만 있고 아들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람이 드디어 99세가 되었어. 손 한번 들어봐요. 99세. 새벽에도 못 나와. 99세는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늙었어요. 남은 기운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아?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있고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없고에 속해 있는 인생인데
익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꿈꾸는 간증의 주인공, 성공담의 주인공으로 변화가 됐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재수 없는 인생에서 도전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여격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확실한 경계가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강남, 우산동, 경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경계 못 넘어가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살면 자식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게 세상의 경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배워서 알고 있고 경험으로 알고 느껴서 알고 있어요. 자녀는 100세 이전에, 아니 훨씬 더 이전에, 정력이 쇠하기 전에, 여자분들은 생리가 끊기기 전에 임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가 잉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계입니다. 100세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언제까지 임신 가능합니까? 아이는 그 이전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 역사 가운데 진리처럼 정해진 경계, 그 기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진리처럼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갔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국에서 재롱 피우는 코끼리처럼, 코끼리가 얼마든 조련사를 코로 때려버려도 죽일 수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경계를 넘지 않아. 의사가 경계를 딱 그어주면 그 경계 안에서 울고 웃는 거예요. 이 병은 죽어요. 그러면 경계를 못 넘어가. 죽을게요. 참 착해.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법과 경계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못 해요. 그럼 못 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는 산을 비켜갈 줄 알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산입니다, 바다입니다, 경계를 정해주면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산도 옮길 수 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브람처럼 살라는 것이지요. 산부인과에서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산부인과에서는 없고 당신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했지만 입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남자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죠? 부전, 발기, 부전. 쑥스러워서 제가 부전, 발기라 그랬습니다. 남자분들 모르세요? 죽은 것 같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 같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조금만 나이 들어 아이 낳으면 아이를 못 잡은다니까. 도망가면 젖도 딸리고 모든 게 딸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의 특징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겠잖아. 웃지 않을 수 없잖아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표에 의하면 광주 청사교회는 잔치집의 영성을 부르짖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노예나 주변 사람들의 기준표에 의하면 없다, 작다, 안 된다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망한다 했어. 망한다. 하지만 남은 구루터기들, 물론 지금은 우리 모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어느덧 우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노예에서 경계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될 교회, 안 될 교회, 망할 교회, 흥할 교회. 기준표. 이제는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있는 교회로,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로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지요.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 아멘할 준비하세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없다, 안 된다, 끝이다의 경계를 정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새벽 기도하면, 끝까지 사명 완수하면 경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그 경계를 생명 걸고 지켰던 국경 수비대와 같은 세상의 전문가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놀랍게 아브라함의 경계 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번제의 경계는 죽음이고 끝이지요. 번제가 뭔 줄 아시죠? 흔적도 없이 잘라서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분리시켜서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겁니다. 향기를. 번제의 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는 끝이에요.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번제의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국경 수비대와 같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지켰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좌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었더니 의심하지 않았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경계들이 있죠.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넘지 못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코로나 때 만들어진 경계가 있다니까요. 대예배는 돼도 오후 예배는 무리다. 주일 예배는 돼도 새벽 예배는 무리다. 경계가 있잖아요. 성찬식은 가능해도 밥 먹는 애찬은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되고 잠잘 때는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밥 먹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잤어. 그리고 어느덧 앞에 쟁반을 치웠더라고요. 한참 곤히 자고 있는데 승무원이 깨워. 마스크 쓰세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잠퍼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 오히려 밥 먹을 때 마스크 쓰라 그래야 돼. 입을 벌려야 씹어 먹잖아요. 물론 종종 잘 때 입 벌리고 자. 근데 비행기 그 의자가 그렇게 고개 뒤로 제치도록 돼 있습니까? 이라고 자잖아요. 목베개는 했지만 머리통이 무거워서 난 앞으로 떨어집디다. 여러분들은 옆으로 자빠집니까? 그런데 나를 깨웠어. 불 다 꺼놓고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마스크 쓰래. 죽이고 싶더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 그러니까 간혹 그 승무원들은 그 경계를 따라 사는 거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웃긴 일임을 알잖아요. 밥 먹을 때 말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두 끼를 먹는데 두 끼를.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만 안 쓰려면 콜라를 먹든지 음료수를 먹든지 뭔만 먹고만 있으면 말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다물고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마스크를 쓰래. 사람들은 참 착해. 경계를 정해주면 경계 안에서 살아가. 또 경계가 있어.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은 가능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은 안 된다. 또 예배까지는 돼도 통성기도는 안 된다. 주여 할 때 침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가능해도 해외 비전 드리면 안 된다. 경계가 있어. 경계가. 장년은 가능해도 어린이는 안 된다. 그때는 가능했어도 지금은 안 된다. 사람들은 이 경계를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아나운서가 지금은 해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요, PCR 검사도 없이 해외 오라고 하는데 아나운서가 한번 말하면 그대로 갑니다. 병원 의사가 이 병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못 갔습니다. 업고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평생 없게 살라고 생각합니다. 우산동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산동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대단해. 놀랍게 여러분과 저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을 믿고 기뻐하며 잔치집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했다면 애찬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흑동 부흥회 때도 마스크 하는 사람이 일부 있으니까 피디들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면역력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써달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쓰게 했어.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한마디 했어, 한마디. 마스크 쓰면 뭐 한대요? 끝나면 밥 먹을 건데.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오후부터 커피 마실 때부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엄청 긴장하면서 마치 우리를 다 바이러스 환자 취급을 하고, 면역력이 약하면 자기가 쓰면 되거든. 알아서 2개를 쓰면 되고, 어떤 특별 제작을 하세요, 가죽으로. 그래서 그걸 쓰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 보고 쓰라 마라 하냐 그 말이야. 어느덧 경계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들었겠죠. 감염된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 안에 스튜어디스도 승무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경계 안에 갇혀버린 거죠. 왜? 경계를 넘어서면 잘리니까. 책임을 자기가 지니까.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당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 이야, 말 잘 듣대요. 광주는 민주당의 장로님급들이야. 우리 이행우, 최은호,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이야. 광주의 어떤 분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 안 한대 지금. 이야, 대단한 열정. 민주당이, 대통령이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려. 경계를 딱 정해주면 이 동네는 민주당이 정해놓은 경계를 확실하게 지켜.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편이래.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사님이 날 찾아왔다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편 같은데 같이 갑시다. 민주당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태극기 부대 같이 하지.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나는 태극기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목사님 상당히 하시는 말씀마다 그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짓을 보니까 태극기 부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주면 참 우리는 말을 잘 들어요. 지금은 불경기입니다. 뉴스에서 경계가 딱 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는 선교도 끊고 교회가 이제 이자 감당하는 일에 총력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행사를 벌리지도 않고 사람 살리는 일도 소홀히 하고, 지금은 불경기니까 남교회 섬길 때가 아니고 우리 일을 챙길 때입니다. 그 경계.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아브라함의 의가 이제 예수 믿는 신자의 의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계를 넘어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도 자유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삶의 경계를 넘는 자가 신자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도 보면 장막집의 경계와 하늘집의 경계, 신자는 육신의 장막집, 이 땅에 거하는 장막집 있지만 영원한 집이 있다. 장막집에 거하지만, 초라한 집에 거하지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인생.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약함과 강함의 경계에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약함과 강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고 신자들에게 그런 삶을 강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깨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뚝 설 수 있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질그릇은 망해야 되고 끝나야 되고 이길 수가 없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깨지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질그릇은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갈 때는 꺾어집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대로 살지 않음이 감사. 믿음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니 감사. 죽은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니 감사. 할렐루야. 어리지는 안 된다.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니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조금 특별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니까 자꾸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깨달아서 알죠. 지금은 안 될 때야. 내 나이가 그런 거 할 때냐? 아니야, 나는 끝났어.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입니다. 믿음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자유함이 있기를, 아멘. 그기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